구약성경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흰눈이 온 땅을 덮고 또 길이 미끄러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이렇게 미끄러운 눈길을 헤치고 주 앞에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더 충만케 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이 이 성탄절에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 세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이 어떻게? 이처럼입니다. 아까 구약 성경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을 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다고? 내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제목의 이 말씀을 오늘 성탄주일에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가 또 울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구약에 나타난 이 말라기의 그 책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말라기라는 사람은 또한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BC 1446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이집트의 그 노예살이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이후로 말라기 시대가 주전 444년에서 400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1000년을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셔서 거기에 살게 하시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지켜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늘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 나오듯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먼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1년에 아시리아 왕의 산헤립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남쪽 유다도 여전히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주전 606년, 주전 597년, 주전 586년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 잡아가고 결국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영원히 망하고 마는,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까지 무려 2669년 동안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떠도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주전 606년부터 70년이 지난 주전 536년에 페르시아의 피루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스룹바벨로 하여금 1차 포로 귀환, 그리고 주전 457년 학사 에스라의 인수를 하여서 2차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시켜 주셨고 3차로 주전 444년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1세 롱기마누스 때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 총독으로 하여금 3차 포로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독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지도자였던 에스라가 죽고 느헤미야 또한 12년의 총독 임기가 끝나서 페르시아로 돌아간 지 얼마 안 되어서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이후에 이어지는 이 말라기 시대에 이르러서 이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변질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매우 범패스럽게 여겼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그날을 굉장히 귀찮아했습니다. 오늘 눈이 오네. 길이 미끄러워서 교회 안 가고 싶어. 이렇게 생각이 들 거고. 그래서 또 오늘은 몸이 아프네. 오늘은 또 무슨 출장이 있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네. 오늘은 누가 또 손님이 찾아오셨네. 이런저런 모든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드리는 귀한 예배를 그들은 범패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은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는 어린 양이 아니라 흠 있는 양으로 드렸습니다. 어차피 태우는 번제로 드리면은 목을 잘라내고 그 다음에 꼬리를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고 몸통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어차피 눈 좀 먼 거 어때? 꼬리 좀 상한 것 어때? 다리 저는 것 어때? 하면서 그냥 흠 있는 그런 제물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배는 드렸지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애정이나 사랑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신앙만 유지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제사만 드리는 그런 옛생활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점점점 안 좋아지자 남편 되시는 하나님은 아내된 이스라엘과 더 이상 이런 부부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시고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하거나 둘 중 하나는 하기로 결단을 하시고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뭐 가정법원에서 만나든지
뭐 법정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뭐 어디 커피숍에서 만나서 이제 도장도 찍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또 할 얘기도 나누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내 된 이스라엘과 남편 된 하나님이 어느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분위기가 어떨까요? 분위기가 아주 좋을까요? 아니면 좀 무거울까요? 무겁죠. 당연히 무겁겠죠. 그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바로 이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사실 대화라기보다는 말다툼에 가까웠어요. 여러분 성경에 말다툼한 거, 여러분 성경에 과연 말다툼한 게 나올까 하지만은 이 말라기를 여러분이 집에서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말다툼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이렇게 안타깝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1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라 그랬죠. 경고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느낌이 안 좋죠, 일단. 그래서 운동장에서 축구 선수들이나 야구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그 선수가 잘못을 해요, 그죠? 아니면 고의로 이제 파울을 할 수도 있잖아요. 투수가 그 포수한테 공을 던져야 되는데 누구한테 던집니까? 타자를 맞추죠, 그죠? 타자를 맞출 수도 있잖아요, 일부러. 투수들은 웬만한 투수는 전부 다 고의가 아니면은 타자를 못 맞춰요. 안 맞춰요. 얼마나 그걸 공을 많이 던졌는데. 근데 타자가 좀 기분이 안 좋거나 할 때는 타자를 향해서 배트를 들고 있는 그 선수를 향해서 공을, 그 딱딱한 돌공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또 축구도 마찬가지죠. 축구도 고의로 그냥 뒤에서 사람 다리를, 공을 차지 않고 막 상대방 다리를 막 걷어찰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약속이나 규칙을 위반할 때 심판이 강한 주의를 주고, 그래도 그치지 않으면은 아예 퇴장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말라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기로 약속한, 서로가 약속한 언약의 말씀인 율법, 그 모세오경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했어요. 시내산에서 서로 사랑하고 살자, 서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1000대 동안 1000대 이르기까지 복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근데 날이 갈수록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오래 참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1000년을 참으셨어요. 그러나 더 이상 이런 모습을 견딜 수 없게 되자 아예 이스라엘을 역사의 무대에서 제시키기 전에 취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말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탄절에 왜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할까? 이게 다 이유가 있고 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고를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뭐 자녀가 잘못하면 그냥 바로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일단 불러서 말을 해요. 얘야, 너 아빠랑 나랑 약속했잖니? 엄마랑 나랑 약속했잖니? 근데 왜 너는 아빠랑 엄마랑 약속한 걸 안 지키니?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자녀와 얘기하고 자녀가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자녀가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이야기가 되는데, 그게 자녀가 얘기도 안 듣고 무조건 하고 버티고 반항하고 그러면은 너 주의하는데 앞으로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자꾸 주의를 주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때려요. 돌로 다 쳐 죽였어요.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유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돌로 치고 다 때려 죽였을까요? 그 선지자가 온 이유는 잘한다고 칭찬하러 왔을까요? 아니면 말라기처럼 주의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주의하고 경고하기 때문에 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주의를 주거나 경고를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죠. 부부 사이에도 당신 이거 당신 이거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막 하고, 또 왜 맨날 당신은 이것만 하거냐 하고 자꾸 지적하거나 하면은 부부 사이도 예쁜 대화가 안 오가지고, 그죠? 부부 사이에도 웬만하면은, 야, 당신 이것이 멋져. 당신은 찌개를 너무너무 잘해줘. 당신은 밥을 너무너무 잘해줘. 당신은 청소를 너무너무 잘해. 당신은 청소를 너무 날 도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런 말을 하면 부부싸움 할 이유가 없죠. 근데 맨날 집에 들어가면은 왜 집을 이 모양을 해놨느냐, 왜 당신은 월급을 쥐꼬리만큼 해주느냐, 자꾸 이런 안 좋은 소리를 하니까 싸우는 거지. 그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마지막 첫 번째 절에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구약의 역사가 참 가슴 아픈 역사라는 것이에요.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진즉에 신혼 초기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저는 경상도 보림운동이에요. 저희 아내는 또 전라도의 유진사댁의 셋째 딸이에요. 그러니까 타입이 달라요. 제가. 저는 말이 별로 없고 우리 아내는 아래 위로 언니, 오빠, 밑으로 남동생, 여동생 다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딱 있어가지고 막 여기도 비율을 맞춰주고 저기도 비율을 맞춰주고 막 그래요. 저는 장남이에요. 근데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저 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그 백성들을 보면은 제가 결혼해서 저희 아내한테 여보라는 말도 잘 쉽게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잘 못했어요, 사실은.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사랑한다 하면 좋을 텐데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했어요.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막 가득한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헤어지기 직전에 이혼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근데 보세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내에 대한 이스라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천년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우상을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10계명의 제1계명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땅에 있는 것이 땅 아래에 있던 것이 어떤 것이라도 그 형상을 만들어서 그에게 절하거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만약에 네가 나하고 결혼해가지고 네가 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네가 세상의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아세라신, 바알신, 그런 금오스신, 그런 이방신들을 바라보면서 그를 쫓아가면은 내가 질투할 거야. 내가 너를 혼낼 거야. 라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부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신들을 더 많이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맞았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맞은 기억이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아내와 같이 한 25년 살면서 이렇게 한 7가지는 제 나름대로 잘해준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의사소통 하다 보면은 의사소통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부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2-3가지 정도를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막 대화가 아니라 대결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잘 못해요, 대화를. 1시간을 대화하기는 참 힘들어요. 1시간을 대화해보면 제가 잘 들어주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잘 못 들어준 것 같아요, 원인이. 제 생각이 꽉 있어가지고, 저희 아내가 저한테, 여보,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제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걸 딱 차단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아내의 그 의견을 딱 차단시키고 무시해버리고, 내가 옳아.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해버리면, 그 다음에부터 어떻게 될까요? 대화가 아니고 대결이 되고 싸움이 되거든요. 이제서야 제가 이제 그걸 좀 느낍니다. 아, 저한테 문제가 있었구나 생각이 느끼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가정생활했을 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부부 사이에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처음부터 그냥 항상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진즉 얘기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많이 깨달았을 건데, 막판에 이런 말 하니까 주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맞은 기억밖에 없거든요. 9가지를 잘해줘도 한 가지 뭐 맞은 게 더 오래 기억되는 거, 사람은. 그죠? 내가 받은 사랑보다도 내가 받은 상처가 더 깊게 남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요, 뭐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럼 뭐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지금 그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그 야곱과 에서가 그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그 에서가 좀 힘이 세가지고 먼저 나왔어요. 동생은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먼저 하려고 항상 하다 보니까 먼저 나가려고 하는데 형이 먼저 힘이 세니까 먼저 나가버리고, 동생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 그래서 발꿈치를 잡다. 그래서 야곱이야, 이름이. 발꿈치를 잡다. 이게 야곱이에요. 그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 한 1초 차이로 늦게 태어났잖아. 따라 나왔으니까, 그죠? 1초 차이로. 근데 이 야곱은 굉장히 욕심이 많고 또 질투가 심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법으로는 항상 장자가 아버지를 모시기 때문에 장자에게 아버지의 축복이 많이 가고 아버지의 사랑이 많이 가고 갑절의 그 축복과 갑절의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야곱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서는 너의 형 에서는 당연히 나로부터 갑절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갑절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그 형보다 너를 더 사랑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했대요. 너의 형은 미워했대. 하나님 왜 에서를 미워했을까요? 그 창세기 보면 에서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에서는 맨날 바깥으로만 돌았어요. 바깥으로만 돌고 하나님께 뭐 주어진 그 장자의 축복을 아주 경홀히 여겼어요. 아버지의 뭐 장자의 축복 이런 것을 아주 그냥 등하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다가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야곱한테 넘어가가지고 장자권을 그냥 팔아버렸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안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천부적으로 주신 그 장자권, 그 유오는 장자죠. 요는 장자죠, 그죠? 처음 태어났으니까 장자잖아요. 큰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오 동생 유주가 있잖아요. 유주가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그 전통과 관습으로 하면 유오가 지금은 잘 안 그러지만은 옛날식으로 따진다면 유오가 엄마 아빠를 나중에
모시고 사는 거죠. 그죠? 맞죠? 모시고 사니까 당연히 유주보다는 엄마 아빠를 내가 모시고 사니까 엄마 아빠의 재산을 2배나 더 동생보다 많이 받는 거죠. 왜? 부모를 모시고 사니까. 그리고 부모를 모시고 사니까 더 사랑을 받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는 아버지 모시는 거 이런 거 싫어한 거죠. 오히려 동생이 그냥 장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막 애를 쓰고 막 형을 속이고 막 팥죽 하나씩 팔아버리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더 좋아하셨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를 모시기 싫어하고 아니면은 또 장자권을 별로 중요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형을. 그리고 그의 산들을 황폐했다는 거예요. 그의 산들이라는 것은 에서가 사는 산 동네가 그죠? 세일산이에요, 세일산.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요, 저 남북으로 쭉 뻗은 우리나라 태백산맥처럼 쭉 뻗어 있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산이 세일산이에요, 세일산. 그 세일산에서 이 에서가 살았어요. 근데 그 세일산이 멀리서 보면요, 좀 붉은 빛이 돌아요. 에돔이라는 것은 원래 붉다는 뜻이거든요. 붉다는 뜻인데 그 붉은 빛이 막 돌아요. 그게 왜 붉은 빛이 도냐면 그 세일산이 그게 구리광산이 많았기 때문에 붉은 빛이 돕니다. 근데 그 산에서 이렇게 에돔이 살았어요. 살면서 거기는 산이기 때문에 뭐 나는 게 없어요. 구리광산이기 때문에 나는 게 없고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에돔 민족은 항상 칼을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그런 여행객들을 칼을 가지고 도둑질 돼가지고 산적대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강탈하고 약탈하고 강도질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에서의 산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은 저는 그쪽에 안 가봤지만은 이스라엘 가면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요르단 쪽으로 가면요, 요르단에 가면은 페트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페트라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페트라라는 뜻이 이렇게 반석이라는 뜻인데 거기는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요르단 땅인데 거기 보면은 예서가 살았던 그 장소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쭉 뻗은 높이가 50에서 100m 되는 쭉 뻗은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딱 말 두 마리가 왕복할 수 있는 그런 좁은 길이 있어요. 그 입구만 차단하면은 어떤 사람들도 거기 쳐들어올 수 없던 그런 요새였어요, 요새. 그 요새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약탈하고 강탈하고 강도하고 강도질하고 그래서 살았던 그게 바로 에서의 산업이었습니다. 그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하나님이 넘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화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홀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야곱한테. 이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알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건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방 지역에서 더 많이 높임을 받으셨어요. 반대로 자기 집안이나 가정에서 제대로 높임과 존경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당시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로부터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됐지만은 존경 하나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했었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하하고 헐뜯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보면요, 이스라엘만 하나님 안 섬겼지 이스라엘 벗어난 모든 이방 지역에서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까지가 하나님은 이방 지역에서 높임과
존경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 하다 보면은 그래요. 부부싸움 하다 보면은 참 안 된 예제면 이제 아내가 남편을 가장 많이 알죠. 근데 제 이야기는 아니고 어느 목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어디 방송에서도 많이 설교를 하시고 전국적으로 그 목사님 모를 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또 유명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은 모든 사람부터 존경받아요. 집에 들어오면은 사모님만 목사님한테 굉장히 막 이렇게 비판하고 안 좋은 소리 하고 안 존경하는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바깥에 가면 누구한테로부터 다 존경받는다. 근데 집에 들어오면 당신한테만 존경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이방 지역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말라기 1장 5절에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도 계속 두세 번 더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라기란 내용이 대화가 아니라 대길이라고 했는데 1장 6절부터 4장 끝까지 보면은 이런 언쟁이 11번이나 더 나옵니다. 11번이나. 그러면은 부부가 서로 막 말로 다투고 하다 보면요. 여자가 져요, 안 져요? 여자가 져요, 안 져요? 여자가 이기죠. 그죠? 여자가 입이 발달했잖아, 그죠? 남자는 입이 발달 안 했어요, 그죠? 저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면 여자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말로 안 되는 남자로부터 뭐가 날아오죠? 주먹이 날아옵니까? 주먹은 보이죠, 그러면. UF가 날아오죠, UF. 위확인 비행물체가 막 날아오죠. 그러면 여기 맞으면 어떻게 돼요? 눈탱이가 또 밤탱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또 뭐가 깨지죠, 또? 뭐가 막 날아오는데 뭐가 깨지죠? 거울이 깨져요. 그래서 깨지나요? 거울이 깨져요, 거울이. 거울이 깨지는 건 뭐라고 합니까? 파경. 연예인들 파경 많이 되죠, 그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런 식으로 계속 옥신각신, 티격태격, 왕비흑다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손 한번 대면 우리 인생은 한 방에 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내 된 이스라엘을 그냥 한 방에 그냥 한 대만 때리면 이스라엘은 죽는 거거든요. 그럼 죽여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자리를 일어나요. 그리고 그게 상책이라 여기고 나가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다 보면은 한 사람이 먼저 나가버려야지 싸움이 끝이 나죠, 그죠? 계속 붙어 있어봐. 그럼 계속 싸움이지. 그때는 지혜롭게 먼저 한 사람이 나가는 게 좋아요.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하고 나가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자리를 떠나는 것이 상책이라고 여기시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가요. 말라기 4장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후에 엘리야를 보낼 텐데 그때라도 돌이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게 되면 저주로 이 땅을 칠까 하노라. 그게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커피값 내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구약의 문이 닫힙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아프게 끝나요. 구약 성경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뭐 복주고 잘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아픈 그런 관계로 끝이 나요. 구약 성경 자체가. 그리고 구약이 해피엔딩입니까? 새드엔딩입니까? 새드엔딩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잘하는 것 하나도 없으면서 맨날 뭐 복받고 잘되고 뭐 자식 잘되고 뭐 이렇게 교회가 엉터리 싸구려 축복을 남발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뭘 잘해놓고 뭐 복을 받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이제 나가버리시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 아무런 선지자도 안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 홀로 오랜 시간 고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그때가 주전 400년이었어요. 말라기 시대가. 그리고 그때가 세계적으로 보면은 신구약 중간사 시대입니다. 그때 세상에 많은 현자들과 철학자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서양에서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고, 동양에서는 공자, 명자, 노자 뭐 이런 제자 백가들이 등장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그때 당시에 북방 시리아 그리고 그 남쪽에 이집트의 톨레미 왕조가 있었는데 그 북쪽에 있는 그 시리아와 남쪽에 있는 그런 톨레미 왕조의 두 왕조 사이에 전쟁이 15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150년 전쟁이랍니다.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팔레스타인 땅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 그 왕조가 올라오면서 그 이집트 톨레미 왕조가 시리아 실류커스 왕조를 치러가면서 이스라엘을 밟고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그 톨레미 왕조가 저기 실류커스 왕조가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이스라엘을 또 밟고 지나가고 올라가면 밟고 지나가고 내려가면 밟고 지나가고 이거를 150년 동안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요. 그리고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여자들이 부녀자들이 강간을 당하고 어린 자녀들이 내침을 당하고 정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지금 3년째 당하고 있잖아요. 2019, 22, 21년. 이제 내년 되면 4년 돼야 되잖아요. 4년이 아니라 150년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150년. 150년은 내가 우리 예비씨를 낳고 예비씨가 또 그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을 때까지 계속해서 3, 4대가 이어지면서 계속 전쟁이에요. 전쟁. 그게 어떻게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좀 벗고 살고 싶지만은 마스크를 이렇게 벗을 수가 없잖아요. 오미크론도 생겨가지고. 이거는 약과예요. 150년 동안 내려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요. 경상남북도만 해요. 그 조그만 나라를 대제국들이 왔다 갔다 짓밟고 내려가고 다 뺏어가고 강탈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신구약 중간사 400년 기간 중에. 그리고 심지어는 그 북쪽의 시리아에 에피파네스 사세라는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 그래서 사람들은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어요. 에피마네스라는 뜻은 악마라는 뜻이에요. 악마.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 로마가 그때 지중해 군단을 잡고 있을 때문에 내려가다가 못 내려갔었어요. 그 로마 군단에 막혀가지고. 그래 내려가다 못 올라가면서 그 화풀이를 어디 했냐면은 이스라엘에 했었어요. 이스라엘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를 탁 성전에 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그때. 이런 사건들을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께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까? 라고 12번이나 이렇게 했던 이스라엘을 떠난 하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른 건 기억 안 나는데 하나님의 뇌리 속에 계속 맴도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는 말이 하나님의 뇌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 후에 이스라엘을 1000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사랑했건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실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실 때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저들을 사랑했는 것을 저들이 이해해 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저들이 내 사랑을 알아줄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이 400년 동안 고심하시다가 결국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성탄,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지만은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경과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저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저거 화려한 궁중에서 귀한 황자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볼품없는 작은 베들레헴 마을에서 그도 낮고 낮은 말구유에 오셨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르는 거죠. 서울 삼성병원 가장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 밑에서 와도 알똥말똥한데 저 시골에 그냥 예루살렘에서 버스로 15분 걸어가면 한 2시간 걸려요. 그 동네에 그 꼴짝이 아무것도 없는, 제주도로 말하면 저 무릉리나 신돌이 있는데 그 병원도 없는데 산부인과도 없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도대체.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제자들도요, 다 순교했는데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사실은. 누가 알았느냐? 나만 제일 마지막까지 오랫동안 100살까지 살았던 사도 요한이 다른 동료들 다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어요, 사실은. 요한복음은 굉장히 제자들 다 죽고 난 다음에 제일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이. 그 마지막에 쓰여진 요한복음에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국회의원이 찾아왔어요, 예수님한테. 밤에, 한밤중에 찾아온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낮에는 늘 병자들 고치고 바쁘잖아요.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깊이 있는, 심도 있는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다 퇴근하고, 여기 그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는요, 마태복음도 없고 마가복음도 없고 누가복음도 없어요. 그때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목격했냐면은 요한이 목격했거든요. 요한만 쓴 거지.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 국회의원이 찾아와가지고 심도 있는 대화를 좀 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늘나라를 보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물은 뭐고 성령은 뭘까? 물은 물세례를 말하고 성령은 성령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시는 중에 그러면 제가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데 그럼 제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국회의원이. 예수님께서 야, 너는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선생이 돼가지고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겠냐?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의 그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그 외침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고 반문했던 그 말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자기 예수님 자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왜 멸망치 않고 했냐면은 심판치 않고 하는 것은 그때 메시아가 오면 그 악한 사람들을 다 심판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400년 전에 구약의 백성들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그 반문에 대해서 대답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12월 26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바로 성탄 주일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날입니다. 물론 이 12월 25일이 정확한 예수님의 탄생의 날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좀 더 과학적으로 하면은 이 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보다도 6개월 뒤에 났거든요. 그럼 과학적으로 따져보면은 뭐 정확히 따진다면은 우리 물력으로 하면 8월달 정도 될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 8반열에 했던 그런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8반열은 4월 말번이었거든요. 4월 말번이었는데 4월 말번 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세례 요한이 태어난 다음에 6개월 후에 예수님이 태어났거든요. 그걸 따져보면 12월 25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태양력, 로마의 그 태양제를 맞아서 이렇게 12월 25일을 했는 것인데 뭐 4월이든 뭐 8월이든 12월이든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럼 뭐 우리가 생일할 때 뭐 양력이든 음력이든 하잖아, 그죠? 뭐 양력하든 음력하든 둘 다 중요한 거지만, 그죠? 그럼 내가 태어났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언제 몇 월 며칠보다는, 그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나가지고 십자가에서 성자의 귀한 몸을 찢고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로 하여금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원한 구세주로 모셔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또 받은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훗날 우리가 섰을 때 상급받고 칭찬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